63페이지 창세기 41장 전체 보겠습니다. 구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43페이지) 63페이지 41장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비삭이 나오고 그 까는 7 비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비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저 꿈이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이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비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넣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서기라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하려고 산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소랑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린 중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문을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니라. 아멘.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 다 아시네. 손흥민이 이거 뭐였죠? 상 받았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죠. 영국에 있는 그 축구 리그에서 득점 23골을 한 리그에 넣어가지고 올랐는데 최고가 올랐는데 이것이 유럽에서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라 그러죠. 자본권을 능가하는 최초의 아시아 득점왕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십니까? 비결이. 혹시 호주는 아나? 축구 좋아하잖아. 왜 잘했을까 이렇게? 호주 아나? 응? 뭐라? 알 텐데 이제. 자, 봅시다 먼저. 신문 하던데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죠. 먼저 이제 아래 있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걸 했어요. 뭘? 몸이 기억하도록. 머리가 아니고 몸이 기억하도록. 몸이 있게 되도록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손흥민이가 어릴 때 축구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기를 훈련시켰는데, 뭐냐면 공을 몸에서 안 떨어지는 훈련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그 4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슈팅 공 차는 거죠. 골대에 차는 훈련을 하루 1000개씩 1000개를 한 거야. 1000개씩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 거지요. 5학년 때부터 했다는 거죠. 매일 1000개씩. 그래서 정말 지옥 같았다 정도로 그냥 저 시합도 안 해. 그냥 공만 가지고 저 4년 동안 맨날 공만 가지고 이제 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볼 차는 것만 또 시키는 거예요. 시합도 안 하고 그 세월을 무시하게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냐면 아버지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자 기본기가 약하니까 한계까지 못 간다 이거죠. 한계에 늘 붙이다.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리 그 한수가 와도 안 되는 걸 느끼고는 아들에게는 그걸 어릴 때부터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있죠.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시킨 거예요. 하루에 1000개씩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개를 그 정도로요. 지독하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 너무 기본적인 공 다루는 기술을요. 그냥 몸이 그냥 저절로 나가도록까지 세포가 그냥 반응할 때까지 그냥 그만 한 거예요. 그만 죽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유럽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죠. 그냥 오면은 그냥 어려운 지역인데 잘 넣어요. 왜? 맨날 한 거니까 1000개 몸이 기억하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빨리 모르게 생각 안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30살 나이에 유럽 최고의 올수있는 비결이었다고 신문에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하죠. 기본기. 그래서 이 기본기가 꼭 축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나가요. 모든 분야에서 축구든 뭐든죠. 그 분야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테크닉을 쓰고 머리를 굴려도 한계까지 가면은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구든 우리의 어떤 분야든죠. 신앙이든 똑같겠죠. 신앙에도 기본이 우리가 중요한데 신앙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늘 그냥 막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이게 몸에서. 그게 뭘까? 보면 봅시다. 시작. 삼세 두 마리가 하나 사비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가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이 있는데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난 좋은 나쁜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나의 어떤 의무 이 사이의 균형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면 굉장히 우리는 헷갈리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봅시다. 우리 아가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어.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시위대장 집에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는 걸 뿌리쳤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살았지만 그게 돌아오는 것은 팔려가는 것이요 누명이요 감옥이에요. 일이 안 풀린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애굽 왕죠.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신하 2명이 이제 죄를 져가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죠. 꿨는데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목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요셉이 나는 이런 감옥에 올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나를 기억하시면 꼭 나를 임금에게 알려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시 꿈을 풀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을까요?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그 바로 위에 나오죠. 바로 위에 구절인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허락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시험이죠. 그죠?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요셉의 억울함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이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때로는 의문이죠. 우리는 너무 급한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장장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걸요. 하나님 때를 무시까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뭐예요? 원하는 때는 지금 당장 그 술 맞던 가난장을 통해서 풀어나는 것이 자기 때예요. 원하는 때죠. 만약에 정말 그대로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바로를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총리가 안 되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당장 억울함은 풀어지고 당장 기분 좋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때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2년 동안을 푹 썩게 했어요. 그 억울한 세월을. 그 누명의 세월을.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억울한 시간, 누명의 시간 이것을 허비하게 하실까? 그는 뭐요?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응답되지 않는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생각하면은 의심이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빨리 나오는데 안 그러면 굉장히 의심 속에서 헤매다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바로가 꿈을 꿀 2년 동안은 요셉이 억울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지요. 그렇다면 자, 이거는 뭐 성경 이야기가 그렇지 현실은 되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일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합니다. 우리 이제 가면 그러면 신대원 가면 해요. 목사는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들으라고요? 신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심리학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되지요. 자, 우리 시대 가면 하나님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면 봅시다. 자, 한동훈 씨라고죠. 검사인데 그런 말 합니다. 이 말이죠. 우리 다 아시지만, 자기가 윤석열하고 자기가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 안 했더라면 우리는 꼭 길을 걸었을 것이다. 왜?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씨가 원래는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비리를 수사를 잘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높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죠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충성이 아니고요. 범죄를 보면 벌을 내리는 그런 직무다 보니까 그 정권이라도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니까 조국시 비리, 울산 선거 개입 비리, 원전 조작 사건 비리 이런 여러 가지를 파헤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씨를 4번이나 저 시골로 부산으로 또 법무연수원이나 보죠. 한 명이 그 교육생에 있는 거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 뭐라요? 나가라 아니 나가 이 말이에요. 밉다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수치를 당한 거죠. 이 엘리트 검사인데. 그래서 이가 결국 뭐 됩니까? 되겠죠? 지금 법무장관이 이제 됐죠. 그래서 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 일을 자기가 자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공의를 위해서 그는 끝까지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 세월은 언제까지 됐던 거죠? 언제까지? 윤석열 씨가 총장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한동훈 씨는 1년 반 동안 수치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물론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출세를 위하지 않고 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 것은 굉장히 그런 공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들의 본심은 정권이든 뭐든 간에 죄는 밝힌다. 그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억울함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그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때까지는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복원시켜서 또 지금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게 하잖아요. 전 정권의 비리를 보면은 이 요셉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참 우리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자기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인물에 또 한번 돌아보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입에 나 여호와가 머무신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시대인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백성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되었네 이렇게죠. 이게 되었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자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자기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시는데 왜 내 기도해야 되지? 이게 또 의문이 드는 거죠. 한번 우리가 보면 자 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기가 쉽습니까? 한 번 되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보면은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와. 하나님 정말 하실 거 맞나?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끝나면 또 기도할 때는 믿음이 왔다가 또 끝나면 또 의심이 오는데 기도해도 의심이 쳐들어오는 우리인데 하물며 기도 안 하면 도저히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생각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기도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먼 땅을 따라갔는데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 10년이 돼도 약속을 주지 않고 자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야. 의심이 온다. 그래서 뭐 사라가 부인이 먼저 여종 하가를 데리고 가지고 남편에 가서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정말 얻었어야죠. 얻었지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겠죠? 지금까지 중동 분쟁의 원인이 이스마엘 때문이잖아요. 그 1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의 깨를 써서 하다 결국은 가정 분란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뜻대로 하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자, 리브가가 뱃속에 A를 배웠습니다. 쌍둥이인데 하나님 엄마 보고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형님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길 거야 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인내해야죠.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동생과 아들을 짜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동생은 야곱은 도망쳐서 20년간을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어머니를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한순간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인내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결국 해가지고 20년의 험한 세월을 보내고 아들도 보지 못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고 싶지만 못 믿고 못 기다리는 인간의 실수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기도해도 의심이 오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믿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때가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시작.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런 말하죠. 이제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푼다니까 하는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이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억울한 세월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은 안 되지만은 억울하지만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자기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무식까지 그가 박혀있는 기본기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고 해석해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식적인 기본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게 기회인데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오잖아요. 그래서 무식적인 기본기가 쌓였기 때문이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의 그냥 뭐 체면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튀어나온 거예요. 손흥민이 발로 튀어나왔듯이 기본기가 튀어나왔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한 수상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두지 않고 이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또 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지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공헌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 위로가 역사하여 너희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응답이 되어서 바로 저기 풀어는 있지만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지요.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억울한 시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까지 인내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어려움이 처할 때 당장 그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위로하셔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맨날 저 은혜 충만하고 나는 늘 일이 잘 풀린다면은 만약에 어려움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날 우리 소그룹 때 나누었지만 그죠? 그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 같은 얼마나 엘리트고 절대한 원칙주의자인데 원칙주의자인 그가 자기 가족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자기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 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는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오래 참아주셨군요. 자기도 그래서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자기의 큰 실수를 하나님이 자기 기다려줬다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결국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안 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한 어려움, 빨리 문제가 안 풀리고 요새같이 억울한 시간, 하나님이 침묵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내는 사람에게 그 시간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나의 육을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경험케 하시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실은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할 것 같아 또 다음에 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오늘 결국 하나인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더 지혜롭고 나에게 유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완전한 기회이다. 내보다는 그분이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가장 선하시다. 이것만 우리가 다 그냥 치면 나오는 됐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이 어려움의 의심과 이런 깊은 어떤 어둠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생각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고 더 우리가 그 너트를 좋을 때 좋아야 되는데 더 좋아버리면 돼. 박아. 뭐라고 이걸 헛도는 걸 뭐라고 하죠? 박아야로 해야 돼.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를 원하지만 그 때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렵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태어나실 정도로 무식 가운데 그 기본기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 아버지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때에 내가 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며 나에게 유익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인내 시간이 내가 통과해야 할 가장 필요한 과정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무시까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본기를 훈련케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혐오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듯 참되게 살아가는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1조 7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3분 드리시고요. 또 주일헌금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때에 응답되기를 조급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이 땅에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를 주의 때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하겠습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장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가 50안 했고요. 일요일 말 예배는 쉬고요. 사과 셀몬 금요일 8시입니다. 교회당에서 하는데요. 은혜가 넘치니까 참여해 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청소 한 집사님, 김영사님입니다. 부탁합니다. 육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반을 쉬었는데 둘째 주부터 9시 반부터 강무사님이 오셨는데 성남교회, 성북교회에서 그리고 한 10년 정도 주일학교를 섬기신 아주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가 2년 반 동안 쉰 것이 입대를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7번에 수예배 후에 또 소구를 하는데요. 가족 치유, 마음 치유인데 원하시면 보시고요. 또 교재는 복사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복사가 될 테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우리 박 지사님 결혼이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맞죠? 네, 창원인데 그래서 우리가죠. 10시 50분에 출발 텐데죠. 가실 분 연락해 주시고 오시면 같이 갔다가 오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떡과 식혜를 주신 분은 우리 지난주에 기도해 주신 장갑석 이순조 성도님인데 오늘 올라갔는데도 발바닥이 신약을 먹다 보니까죠. 암 이제 대장암이고 이제 폐까지 진행되는데 참 어려운데 신약을 새로운 약을 이제 시험 중이라 가지고 먹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발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못 걸어서 모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6월 1일 날 6월 1일이 뭔 날이죠? 6월 1일 선거 꼭 참고해서 우리가 공의를 우리의 손으로죠.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자 일단 우리 장갑석 이순조 성도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이번 다음 화요일 날 황지성의 아버님을 우리가 또 갈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또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쌓으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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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암투병 중에 계신 장갑석 이순주 성도님 영혼 육에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항생교 성도님 주께서 영혼 육에 은혜 주시고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문어린 성도님 또 정현옥 성도님 또 김경순 고정의 박은자 성도님 또 문어린 성도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6월 1일 날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악한 법을 찬성하는 당의 사람들을 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어울리는 그런 법을 세우는 사람, 공의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분별하여서 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